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 시간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나치의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 연구조직인 아넨 에르베의 광기와 결말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세계의 어느 나라나 민족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속한 그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부심은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되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서 다른 민족들은 무시하거나 나아가 지나치게 스스로를 높여서 아나무인의 단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 예로 유대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인종차별에 의한 가장 큰 희생자로 여겨지는데 역으로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타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넘어서서 교만함으로 가득 차 매우 극심한 인종차별을 일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을 해석했던 당시의 글에 보면 이방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충고하는 일과 유료이든 무료이든 치료해 주는 것을 금지한다 라든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든 것은 유대인들이 장차 그들을 종으로 부릴 때 불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가 지옥불의 땔감으로 삼기 위해 창조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받을 때 도와주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가치한 이방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조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청년이 이방인 처녀와 결혼하거나 또는 유대인 처녀가 이방인 청년과 결혼하면 유대인들은 즉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 예로 당시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과거 아수르 통치 시절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피가 더럽혀진 채 태어난 것으로 간주된 사마리아인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한 건물에 머물지도 않았으며 돈도 직접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노골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18개 축원문 중 12번째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당도하여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그 여인은 의아스러워하며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반문하였으며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를 듣는 유대인들의 내적 갈등은 매우 컸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인종차별의 대명사격이 되어버린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 독일인데요. 당시 나치 독일은 자신들이 속한 아리안 인종이 타민족과 차별되는 특별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아넨 에르베라는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 연구 조직을 가동하였습니다. 이 아넨 에르베 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아리안 종족이야말로 북유럽 신들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엄청난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인 조상이 오래전 사라진 선진 문명인 아리안 마스터 종족에서 유래했다는 이미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고학적 탐험부터 심지어 마법과 심령 연구, 나아가 무시무시한 인체 생체 실험까지도 자행하였습니다. 아넨 에르베의 정식 명칭은 독일 유산 학술협회인데 이 명칭 중에서 맨 마지막 단어인 유산이라는 뜻의 아넨 에르베만을 따서 별칭으로 삼았습니다. 이 인종 우월주의 연구 조직은 이후 나치 친위대 수장이 되는 하인리 힘너와 가상의 대륙인 아틀란티스에 집착하는 네덜란드 역사가인 허만 워스 그리고 나치 친위대의 대장이자 독일 제국의 농업장관을 역임했던 리하르트 발터 다레에 의해 193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5년 뒤인 1940년 아넨 에르베는 히틀러가 설립한 엘리트 나치 친위대인 SS, 즉 슈츠 스타펠에 통합되어 더욱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치 친위대 SS의 수장이며 아넨 에르베의 창시자 중 하나였던 힘너는 자기 자신을 과거 고대의 독일을 통합하고 작센 왕조를 세운 위대한 왕이었던 헨리 1세, 즉 헨리 포울러의 환생으로 믿으며 오컬트 연구에 몰두했던 미치광이었습니다. 힘너는 자신이 수장이 된 나치 친위대를 고대 영국의 전설적인 아서왕의 원탁 기사단과 같은 형태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힘너는 독일의 조상인 아리아 종족이 타민족에 비해 우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힘너는 당시 독일 신비주의자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그대로 따랐는데 당시 독일 신비주의자들에게 퍼졌던 황당한 이론은 고대에 지구를 공전하던 여러 얼음 위성이 차례로 지구에 충돌하여 대격변을 일으켰는데 그중 하나가 전설의 대륙인 아틀란티스를 파괴했으며 이때 아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 아틀란티스에서 탈출하여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들 아리안 인종만이 제대로 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야말로 바로 이 아리안 인종의 가장 순수한 대표자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나치 친위대 수장이었던 힘너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사이비 과학적 주장을 근거로 나치가 다른 하등 인종을 근절하고 지배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토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힘너는 자신이 믿는 이러한 사이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인종우월주의 연구 조직인 아넨 에르베를 통해 이른바 과학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들은 고대 문헌과 암각화, 게르만 민족의 알파벳인
룬 문자 및 민속 연구에 집중하였습니다. 뼛속까지 유대교와 기독교를 경멸하고 증오했던 힘러는 자신이 부활시킬 이교적 종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주문과 의식들을 얻고자 핀란드 등 북부 유럽으로 사람들을 보내 고대의 이교도 의식과 노래들을 채집하는 한편 과거 잘못된 유대인과 카톨릭 신자들의 손에 의해 현명한 이교도 여성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고 보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나치 친위대 직속 마녀부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힘러의 생각은 그가 지휘했던 나치 친위대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나치 친위대는 검은 제복에 독특한 휘장을 둘렀습니다. 그들은 해골 배지와 은으로 된 단검 그리고 번갯불 모양의 고대 게르만 민족이 사용했던 룬 문자로 쓰인 SS 표장 등을 착용하였습니다. 결국 힘러와 인종 우월주의 연구 조직인 아넨 에르베가 부활시킨 고대 이교도의 정신으로 이끌려지던 나치 친위대는 마침내 히틀러의 직속 정예부대가 되어 히틀러가 자행한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잔혹한 일에 앞장서서 관여하였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힘러의 아리안 인종 우월을 연구하는 아넨 에르베는 나치의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 음악학자, 언어학자들을 독일과 유럽은 물론 멀리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심지어는 히말라야의 티베트에까지 파견하여 고대 유산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고 그것이 다른 문명에 비해 발전된 것처럼 보이면 그들은 그것을 자동으로 우수한 아리안의 유산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왜곡된 정보들은 독일의 대중들을 위한 게르마니안이라는 월간 잡지를 통해 선전되었는데 만일 이러한 아넨 에르베의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검열받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넨 에르베의 광기 어린 사이비 연구 행각은 마침내 나치가 이른바 하등 인종이라 일컬었던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유대인에 대한 잔혹한 의학 실험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넨 에르베의 연구자들은 유대인 수감자들을 생체 실험하였는데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저압실이나 얼음물통 속에 넣어 몇 시간씩 얼린 뒤 되살리는 실험을 하였고 어떤 수감자에게는 가슴에 총을 쏘아 연구하거나 어린이들을 아무런 마취 없이 팔다리를 절단하는 등 인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야만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광기 어린 사이비 과학과 오컬트가 혼합된 고대 이교 종교와 인종 우월주의가 뒤섞인 나치의 아넨 에르베 조직은 마침내 독일에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소위 사이비 고고학과 사이비 과학 그리고 사이비 역사 조작을 통해 만든 고대 이교 종교로 독일인들을 이데올로기화하려고 하였으나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유럽 전선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다행히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넘어서서 인종차별적 광기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과 나치 독일인들은 스스로의 교만함에 도취되어 타민족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민족적 자아도취에 빠졌던 유대인들과 당시 세계적인 문화를 주도하였던 그리스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혈통적 우월성을 강조하였던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경고하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종교적,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내가 남보다 낫다는 자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 교만으로 변질되어 다른 사람을 당연히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숱한 드라마의 단골 소재는 재벌들이 자신들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믿고 빈곤층을 무례하게 하대하거나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권력을 남용해서 각종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로 채워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영의 눈을 뜬 크리스천으로서 나 자신이 얼마나 참담한 죄인인 것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닫고 겸손함과 공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인종의 벽을 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구원의 길과 축복의 길로 이 세상을 물들이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